추석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굉장히 분주하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조금씩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생각 듭니다. 다 이게 시험입니다. 환경적인 공기, 대기 안에서도요, 공기에 탁하면은 사람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이 숨쉬기가 어렵다 하면은요, 깊은 바닥 속에 들어가도 숨쉬기가 힘들고요,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기의 어떤 산소의 어떤 비중이 약화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우리가 시험 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겁니다. 이 상대적인 거라는 것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는데 달라졌죠.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좋은 것의 내용들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달라진 것이 어딘가 하면 납니다. 내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바닥, 그리고 믿음의 바탕, 믿음의 그릇, 이것을 내가 이전과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틀리지 않다라고 하면 이상한 겁니다. 달라져 있습니다. 좋든 안 좋든 간에요. 우리가 남 탓하기 전에요, 세상 환경 탓하기 전에 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기준이 달리 나타나고요, 그것을 받아내는 내용들도요, 이전하고 전혀 다른 기준치를 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논하게 되어지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요, 판단의 자리가요, 중간이 있냐 없냐, 중립적인 입장이 있냐 없냐,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중립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요, 내뜸 이야기하죠. 회색 분자 같은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은요, 성경은 끊임없이 니들 판단, 인간 판단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칼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칼질하다가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요, 그대로 결과가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단 구분합니다. 빛과 어둠이죠. 선과 악, 옳고 그름,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 우리는요, 이것을요, 함께 무슨 로또 큰 뭔가에다가 숫자 넣는 데다 돌려놓고요, 딱 눌려서 뭐가 나오면 이것이 내 것 하면서 뭐 확률 중에서요, 로또 당첨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를요, 한쪽을 택하게 되어지면 그 한쪽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결과물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 되어지는 우리는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갈등 속에서 놓이게 됩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죠. 그러기에 세상 안락하게 살 수 있다?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 편하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나의 잣대에서 행복합니다, 안락합니다, 야 이렇게 사는 것 자랑거리가 있다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착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성도라 이야기 되어질 때마다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싸우는 자다.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군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는요,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냐, 패배하거나 항복한 자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요, 읽어가는 가운데 구약 읽을 때는 모르지만 신약을 읽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진리 한 가지가 밝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뭔가 하면은 이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이미 승리하셨다,
예, 이것이요 절대 진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든 우든 이게요 순간 따라서 가든 그래도 다시 돌아와야 될 고향이 있는 거고요. 예, 생명이 있는 거고 진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벌써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사단마귀에 속하여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사단과 마귀와 함께 멸망하는 짓거리 하지 않도록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중직의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뭐냐, 바닥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를 밑에서 무조건 밑에서부터 그냥 흙수저니까 이제부터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네 용 돼봐라. 이런 어떤 느낌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준비 갖춰주셨죠. 그것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영적 장비입니다. 이걸 무장을 하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장비의 사용법 알고 나가서 싸우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통하여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가슴을 막아주는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가슴 바지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오늘 성령의 검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게 됩니다. 검이라는 것은요 공격 그리고 방어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무기죠. 이중적인 두 가지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요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검이라는 것은요 전쟁터에서 영화관에서 가끔 보여지는 장검이 아니라요 단검입니다. 단검. 아주 적과 가까이 마주해서 백병전 거의 주먹질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치고받고 땅에서 진흙탕에서 뒹굴고 하는 그런 백병전 상황에서 꼭 필요한 무기가 뭐냐? 장검이 아니라 단검이라는 겁니다.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짧은 검, 단검. 그것은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단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찾아가면서 이걸 통하여서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성령의 검, 검 앞에 성령의 검이라, 성령이라는 목적어를 우리가 주지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3년 보내면서요 공생의 끝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 떠나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을 소개할 때 표현이 뭔가? 진리의 성령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오셔서 행하실 일이 또 뭐냐?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요 천방지축 내 마음껏 그렇게 세상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안성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가도 될 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요 안성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뭔가의 제재를 당하게 되고 누군가의 지도를 받게 되어지고 누군가의 칭찬과 꾸중 앞에 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할 때요,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헬퍼라는 말을 씁니다. 돕는 자. 돕는 자라는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1차적으로요,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거닐 때마다요, 복, 그러죠. 핑크빛의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요, 우리에게요, 죄가 뭐냐, 그리고 의가 뭐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요, 이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어찌한다?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 사단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 이전에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거기에 죄를 책망하는, 그리고 그 책망 속에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이것을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막연히 웃으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가 있구나. 우리는 내 안에 적에 대한 것을요, 쉽게 망각합니다. 내 밖에 있는 적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경각심을 갖지요. 잠잔다 가면은요, 야, 잔대, 우리 마음껏 놀아도 된대. 그런데 밖에 대한 적에 대해서는 항상 주지합니다. 파수꾼 세우고요, 경보기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숨어 있는 적, 그것에 대해서는요, 항상 무방비일 때가 많습니다. 외부의 적에게 이용당하는 이 내부의 적을 먼저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나는 덩실덩실, 그렇죠, 그것이요, 암이라고 이야기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암에 그냥 뒹굴다가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못된 습관, 이것이요, 중독이라는 이름 속에서요, 나의 모든 것을 젖먹게 되어지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요, 그것은요,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까지 멸해버리는 그런 어떤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끔찍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요,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성령의 검이다라는 이 내용은 사단 마귀의 속아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말, 속임수를요, 진리로 심판하는, 내가 잘했다 못했다, 내가 몇 점이다, 빵점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야만이 100점 맞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좋기는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행복하는데, 내 안에 있는 문제는 항상 기도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좋은데 교회당 밖에만 나가면 허우적거립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다가요, 어제보다 더 나약한 모습, 더 타락한 모습, 더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엉엉 우는 자가 있지만, 반대로는 그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되어질 때마다요,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성령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라라는 말씀이 먼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10년, 20년, 30년 되면 묻어집니다. 묻어내지잖아요. 무디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는 뜨끈뜨끈합니다. 손만 대도요, 막 그냥 데이는 것처럼요. 그리고요, 막 그 열정 때문에요, 막 뭐든지 사람들 만나서 즐거워하고요,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내 안에, 내면의 온대기는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식어지는 요인들이 여러 있을 겁니다. 그것이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적들이
나를 좀먹고 있고요. 그 적들이 나를요 점점점점요 점령하고 지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내 안에는 시커먼 존재에 대해서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다스릴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 그걸 느끼게 되죠. 술이 사람을 잡아 드신다고 그러잖아요. 술에 잡혀 있는 사람은요 눈에 뵈는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요 다 꾸짖습니다. 전봇대도 꾸짖고 지나가는 사람도 꾸짖고요. 경찰가 무서운 것이 없어요. 술 깨면 제정신 찾아오면은요 덜덜덜 떨잖아요. 술 중독자들은 특히 더 그럽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성령에 취한다라는 말이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을 통하여서요 무서운 사람이 없죠. 사단 마귀를 바라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더하기는 못할지언정 빼기는 왜 그렇게 잘하는지요. 꽃감 빼먹듯이 다 그냥 옆 사람 나눠주고 다 보니까는 본전치기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꾸중받을 일만 너무 많을 겁니다. 자, 우리의 내면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수술대에 우리가 올라가야지 성령의 검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살아서 역사하실 때 좌우의 낯선 검, 이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바뀌어지는 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뜻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갈 때 바른 길이 아니다 가면은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곁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요 갈 길이 멀면 울면서라도 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수술대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검이 우리의 삶을요 쑤시면 아프잖아요. 뜨끔거리잖아요. 내가 헛살았네, 내가 가면 쓰고 세상 살았네. 그걸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치기도 하고요 무릎 꿇기도 하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이 회복이 있는 거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옮겨져 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공부를요 책으로만 하면은요 세상에 나가서는 다시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가 되든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뭘 만들지도 못하고 사람 상대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재교육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들어가서 재교육 시키고 재교육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배우기는 많이 배웠다고 스펙은 연기 막 너블리에서요 너무너무 좋은 스펙인데 졸업장도 좋은 건데 그런데 현장에서 돈 벌려고 사장님이 대대로 놨는데 돈 벌기는 뭐예요? 시간만 쪼개고 있고 사람들 피곤하게 하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저 인간만 보고 있으면 짜증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퍽퍽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면은요 진짜 스펄전 목사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성령의 검은 두 날이 서 있는데 한쪽 날은 죄에 대한 애착을 친다. 또 한쪽의 다른 날은 자기 의에 대한 교만을 친다. 사람이 양면이 있는가 봅니다. 죄에 대한 것도요 나와야 되는데도 못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다가요 애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대한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요, 그것은요 사라져야 될 건데 그놈의 의가 반쪽짜리 의라서 자기 의에 대해서는요 싹이 나면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면 그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성령의 검은 이 두 가지를요. 자, 한쪽은 죄에 대한 애착을 잘라내고요, 또 한쪽은 자기 의를 통해서 드러난 이 교만을 잘라낸다는.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즐겨 찾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시간 지나면은요 하나님이 결산하는 그때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나를 먼저 수술하시는구나, 나를 말씀에다가 맡길 때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할 수 있도록요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문은 닫아놓고요 성경 읽어가면서 머리로만 내가 성경을 맺독했다, 그리고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하면서 공식 따라서 성경에 지명, 사람 이름, 무슨 사건들 이거 많이 알고 있으면서 어디 가서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거리만 찾아가면은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마음 활짝 열었을 때 들어오셔서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요 심령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새롭게 바꿔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맡겨야만이 다스릴 거 아닙니까? 다스림의 내용이 있을 때 인생을 인도할 거 아닙니까? 인도함의 내용이 있을 때 하나님 복 주실 때 복을 담아갈 수 있는 그릇 되어서 넘치도록 그것을 걷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요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어질 때 자라는 자녀들이 장성하고 장성하는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시집장가 갈 때요 손주들이 모습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러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의 손길을 가지고 사람 만집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들 만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냥 뉴스거리 가지고 이야기되어지는, 누구 잘됐더라, 잘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복받았더라, 복받은 것 거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복받았는지를 알고 그 복이 우리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요 열어야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찾아갈 때 이 성령의 검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여러분들 뭐가 왔어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자, 이것을요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받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얻어가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되더라.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학자, 노학자들이요, 백발. 그런 분들은 현학을
예, 굉장히 이제 현명하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요.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이럽니다. 학자들 앞에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 돈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들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천지에 대한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가 됐습니다.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문을 닫습니다. 그 하나님 품에 안기면 영원의 시간이 허락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요, 지식에 많이 배움과 못 배움에 대한 내용들도요,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줄세우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낮은 자가 높이 되더라. 못 배운 자가 배운 자를 꾸짖더라.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깊은 뜻을요, 깨닫게 할 수 있도록요,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가요,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에 우리가 몸을 담글 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속에 푹 잠기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것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세상 것은 죽어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이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경험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도장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장 찍었으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일주일이요? 아니 한 달이요? 아니 1년을 책임져야죠. 이런 것은요, 누가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이고요, 인간의 짧은 소견이에요. 예배의 장이 그런 거예요. 보여지는 내용들이 우리의 시력의 한계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눈 좋은 사람은 멀리까지 보지만 시력이 약한 사람은 보는 것도 시원찮아요. 그러나 영적 세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깊은 것을 알아가기를 힘쓸 때, 과거가 느껴질 때,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뭐가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미래에 열고 날아가야 될 길에 방법이 무엇인지를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불가능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은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내 삶 속에 찾아오면은요, 그것을 믿음이 큰 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인가 동시에요, 성도들을 고치는 수술용 칼이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경험, 수술대를 통과해야 될 경험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항상 놓게 되어지면 수술은 매일매일 말씀이 있는 중에 이루어집니다. 부족하게요, 말씀 놓고 기도의 자리 지킬 때 나도 모르게 나의 피부에 와닿는 듯, 나의 공기, 내가 숨쉬는 공기를 통해서 호흡되어져 내 안으로 차곡차곡 쌓아지는 듯한 느낌, 내가 허파를 자극할 때요, 날숨, 들숨이 오고 할 때 나도 모르게요, 생기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 내 눈이 기력은 세에서 나이 70이라도 눈에 침침해서 보이는 건 없다 할지언정요, 말씀 붙잡고요, 눈 감으면은요, 인간의 시력은 닫아지지만 하나님의 영적 시력은 열려질 때 넓은 영적 세계를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황홀함의 경험치가 신비롭게 찾아올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숨어 있는, 그리고 적각 내통하고 있는 이런 죄들, 그 죄들이요, 하나씩 낫게가 생명을 갖고 있다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멸해야 되잖아요. 박멸. 제가 어제 목포 성서신학원에 저녁 시간에 이제 강의가 있다가 갔는데요, 모기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네요. 방충망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강의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작년에 갔을 때 없었던 양반인데 올해는 저하고 오늘 얼굴 어제 처음 봤어요. 서울에서 감리교 남자인데 권사까지 하고 내려왔다가 목포에 와서는 합동 측에 이제 저기 건너편에 있더만요. 무슨 예수 비전교회인가 뭐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이제 그냥 이제 집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하고 이제 사적 강의 바로 전에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강의를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손에서요 파리채를 딱 들더만은요 훅 오더만 내 면상에서 싹 하면서 파리가 내 앞에 여기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내 딱 확 휘두르는데 야구 빠딱 흐르는 그런 쉥 소리 있잖아요. 그러다 깜짝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근데 강의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황당함. 근데 그 양반이 뭐가 아무 사심은 없었죠. 그러나 그 양반이 훅 가서 이거 뭐 딱 하는데 또 우스갯소리로 이제 칠판에다가 뭐 쓰려고 하는데 벌써 이제 이게 그 칠판에 쓰는 이제 보드카 그거 다 말라 부트러졌는가 봐요. 막 했더니 이런 것 좀 다 썼으면 좀 치우라고 하니까는 벌떡 일어나더만은요.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만 그걸 가지고 강의실 밖으로 나가서 휴지통에다 딱 땡겨버려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강의 끝나고 가셔야지. 아니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면서 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심 없이 영광 팔이 잡는다고 모기 잡는다고 샥 하면서 이렇게 하지를 않나. 보드카 뭐 하는 것 가지고 휴지통에다 빡 집어넣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강의 중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얼토당토 않은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심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의도성이 있을 때하고 그거하고 또 차이가 또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무심코 생각했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습관이 되어지고 무심코 생각하는데 습관이라는 것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점점 키우다 보면 이것이요 습관의 내용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요 습관화하면 안 오면은 찝찝하지만은요 안 오는 것이 습관이면은요 오는 것이 지겨울 겁니다. 언제 끝나냐? 끝날 때가 됐는데 이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여기 왔으니까 죽자 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죽자라는 생각이 나를 살리는 시간인데 이것이 왔는데 언제 끝나냐 하면은 그때부터요 살자고 하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요 조그만 생각이 어떤 행동을 만들고 조그만 생각이 사람이 자기 어떤 주변의 어떤 저 생각들을 그걸 또 남들에게 그대로 보입니다. 사심 없어요. 파리채 가지고 확 할 때 얼마나 당하는 사람은 황당하지만은요 그 사람 눈은 강의보다요 그놈의 팔인가 목인가가 눈에 보이니까 잡아야 되는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보드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것이 참 희한한 말이죠. 즉각 순종하라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강의 도중에 즉각 순종하고 있으니까 퍽퍽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웃으면은요 그냥 패내요. 근데 그것이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내용들 그것은 점점 뭔가를 허물어 버리는 게 하는 거죠. 점점 항폐화시켜버리고요. 점점 괴롭게 만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씀 통해서 웃자고 하면 웃을 거리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실생활에서의 자기의 삶을 지키고요. 실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동관계, 사업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요. 사업 속에서 성공 못합니다. 돈 못 만져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예부의 적 중요하죠. 그러나 내면의 적, 내가 품고 있는 이 내용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오랫동안 삭혀놓고 되면은요, 이것이 내 안에 묵은 것이 되어버리고, 이것은요, 나중에 수술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 4기 넘어가면은요, 안 됩니다. 수술해도 안 됩니다. 임종 준비하세요. 그때는요, 너무 당사자도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까지 깨부시는 방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적에 대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사탄에 대해서요 불이 임하게 하고요 방망이로 깨부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여지는 그 대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까지 불로 태워버려야 되고, 바위처럼 견고하게 진을 만들었다 할지언정 그걸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고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함께 중보하며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입니까? 왜 당나라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군대는 군대지만은요, 오합지졸이라는 것은요, 뭐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귀신 나타났다, 다 도망쳐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사심 가지고 있고요, 자기 먹을 거 있으면 달려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지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생명 중요하다고요, 뿔뿔이 흩어지는. 우리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오합지졸이고 당나라 군대라고 되어지면은 그건 큰일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나갈 때 믿음의 역사는 함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공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거기에 둬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 말씀이 굴복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벌벌 떠는 것이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강야에서요, 사단의 3가지 시험 앞에요 나타났을 때 사단은 자신만만하게 나타나서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때려버리잖아요. 불처럼요, 바위를 깨부수는 방망이처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항상 느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용할 때마다요 2가지 모습을 보게 될 텐데, 하나는 사단 앞에서 담대한 자신의 모습이 하나고요, 또 다른 모습은요, 내 앞에서 36개 주랭랑 치는 사단의 뒷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 이 말씀이 전능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과 살아있는 관계를요 끊임없이 만들 때 기도자리 지키라는 소리입니다. 매일매일 기도자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복됨으로, 주변은 지옥처럼 전쟁터지만은요 마음은요 평화를 이루며 천국 이루어가며 두벅두벅 걸어가는 인생,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할 줄 압니다. 기도